5월 마지막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도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한편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3일째 이 본문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 22장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의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내셨다. 이런 말씀을 보았고요. 어제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51절 마지막 절까지. 근데 오늘 말씀은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윗의 일생의 전쟁을 한 번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 외적이 또 집적거리니까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며 오늘 본문은 승리하게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도 되겠어요. 물론 3일째 내내 한 편의 시라고 생각하면 같은 눈으로 보면 물론 무방합니다. 자, 오늘 3일째 떼어서 보는 이 말씀. 자, 오늘 29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처음 시작하는 사무엘하 22장의 그 다윗의 첫 시를 읽어 나갈 때 그런 얘기했죠. 다양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런 것들은요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고 체험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다윗이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정말 그 달이라도 떴으면 괜찮지만 금음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밤에 예배당 가기 위해서 산 모퉁이 하나 지나서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이제 그 등에다가 호롱불 하나 집어넣어 갖고 유리로 된 등 그거 들고 가거든요. 막까지 이렇게 걸고서 뭐 좋은 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냥 움푹 길도 뭐 지금같이 포장돼 있는 도로도 아니었고요. 그냥 비가 좀 왔다면은 그 그냥 아무데나 이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때 등불은 얼마나 욕이 난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없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뭐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 제3자의 시로만 느껴지지 가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에요.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인생길에 어두울 때마다 밝은 등불로 앞길을 비추시고 앞서 인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시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구구절절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절 한 절에서도 무수하게 많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너무 적군이 너무 많아요. 적의 무기도 첨예화된 무기고요. 다윗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싸워봐야 이게 그냥 병력으로 치자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이건 뭐예요? 용사로서, 장수로서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말하자면 전력 면에서나 전술 면에서나 비교가 안 된 적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단적인 예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어린 소년이 물매 5개 들고 나갔잖아요.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마는 그게 뭐였어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아무도 대장수도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그는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에서 오는 용기와 담대함.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들의 세력이 예수 믿는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길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겁낼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장에 나갔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견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29절 읽을 때도 그랬죠. 등 뿌리신 주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셔서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경영하고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가 이끌어 왔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면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셨어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지난 인생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활을 당기니 그때 당시는 뭐 총이 없으니까 활로. 근데 활을 당기는 것도 궁수가 활 쏘는 것도 배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하신 다음에 나가 싸우게 하시는데요. 이 영적 훈련, 영성 훈련, 제자 훈련,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들, 영적 전쟁에서 전투자로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받은 만큼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37절에 보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셨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그 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쫓기는 원수 대적들로 하여금 다윗을 쫓아서 그는 쫓기는 생활을 살았고요. 험산 출령을 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곧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거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 머릿속에,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짓밟아 버린 이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오늘 이제 38절, 40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 최종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여러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 다윗은 어린 시절 또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 왕에 올라서서도 왕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또 이렇게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시민 된 거예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하늘나라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노래하면서 44절 이하에 보면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가 알지 못하는 민족 열방까지도 다윗을 섬기게 됐다 그랬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모든 이방 나라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도 이 일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도 다윗에 와서 경배하고 다윗을 섬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백성들도 다 주님께 나와 엎드려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을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요, 47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22장 사무엘하 22장에서 반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마지막 마무리에서 또 반석이 나오잖아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엄청나고 견고한 바위,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을 대비하고 지은 집들은 잘 안 무너지죠. 그런 건물들은요. 하지만 심한 지진은 그것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요, 지진이, 태풍이, 토네이도가 일어나도 그 무슨 일이 생겨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함, 요동하지 아니함, 변함없음. 이것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견고하신 분. 그리고 그 잠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심.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적으로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여기까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인생, 다윗의 주인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생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맡겨진 인생,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참 즐겨 좋아하는 그 찬양, 순례자들이 간 찬양 좋아한다고 전에도 말했는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언젠가는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앞에 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고백 그겁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 드리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시를 공부했습니다. 다윗을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도 내 인생 인도자이시고 길잡이시고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 또 그렇게 지난 날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성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흑암이 우리 앞에 가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때는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물리쳐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올일 내일은 가족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부는 예배로, 2부는 뮤지컬로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에 시온성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